예, 저희 계속해서 잠언 3장 보겠습니다. 잠언 3장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저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저희의 또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먼저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 너 자신이 보기에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그것이 내 배꼽의 건강이 되고 내 뼈의 골수가 되리라. 예, 우리는 1장에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과 또 명철의 시작이라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얻는 또 다른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면 지혜로워질 뿐 아니라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죄를 두려워하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어떻게 보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죄를 피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예는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9장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갔었죠. 결국 그는 이집트로 팔려가서 파라오의 호위대장인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종이 됩니다. 39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 뒤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다가 말하기를 나와 함께 눕자 하였으나, 여기서 나오는 이 보디발의 아내 같은 여자가 바로 잠언 1장부터 7장에서 경고하는 부류의 여자인 거죠. 8절에 그가 거절하고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보소서 내 주인이 집에서 내게 무슨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하며 또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주인이 내 손에 맡겼으므로. 요셉은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집의 치리자로 삼아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겼죠. 요셉은 자신이 고귀한 직분을 맡았다고 생각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제안하는 이 천하고 또 반역적인 짓을 아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는 비록 자신이 타국인이요 또 종이지만 신실한 사람임을 알렸던 거죠. 자신의 행위로 알렸던 겁니다. 그래서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고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니이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으리까 하니라. 요셉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와 간음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보디발에게 속한 사람이었죠.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는 보디발의 아내죠, 말 그대로. 하지만 요셉은 하늘에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아직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시기 전이었습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직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지 않으셨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이 율법과 또 신약의 어떤 기준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판단하면 좀 무리가 있겠죠. 요셉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요셉의 마음속에 진리를 계시해 주셨던 거죠. 어떻게 해서 요셉이 이런 진리를 알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간음하면 안 된다. 이건 뭐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알겠죠. 근데 간음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의 어떤 계명을 깨뜨리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요셉이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만큼 요셉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래서 중요한 진리를 계시해 주셨던 겁니다. 뭐 이것만 계시해 주지 않으셨겠죠. 다른 많은 것들을 계시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에 정착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사실들을 요셉에게 계시해 주셨겠죠.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할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거절할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또 비슷한 예가 있죠. 느헤미야 5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유다 땅에서 그들의 총독으로 임명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의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즉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빵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내 앞에 있던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부담을 주어 은 40세겔 외에도 그들에게서 빵과 포도즙을 취하였으며 참으로 그들의 종들도 백성을 지배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이전의 총독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백성을 착취했던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백성을 착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들에게 이 백성을 착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백성은 그러니까 내가 이런 권력이 있으니까 뭐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누가 뭐라 해서 이런 것은 잘못된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통치자에게 백성을 착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간증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욥기 2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악에서 떠나고 죄를 멀리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죄로부터는 멀어집니다. 죄를 가까이 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죠. 서로 양극단에 있어요. 하나님은 한쪽 끝에 계시고 죄는 한쪽 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가까워질수록 자동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자동으로 죄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과 실제로 가까이 있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9절로 돌아와서요.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이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치리라. 이 말씀은 탐욕스러운 사람이 싫어하는 말씀이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잠언은 구약 성경에 속한다는 사실을 일단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잠언은 신약교회 성도들을 위한 교리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신약 성경과 일치하는 말씀들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잠언의 성격은 신약교회 성도들의 교리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서신서가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서신서가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리서죠. 어떤 분들은 또 일반 서신,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베드로전서, 유다서 이게 환난 성도들을 위한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건 잘못된 거죠. 일반 서신에도 교회가 나옵니다. 교회가 나와요. 거기 나오는 교회가 뭐 가짜 교회가 아니죠. 야고보서에서도 병이 걸리면 교회 장로를 부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 가짜 교회의 장로를 부르라 이런 말은 아니겠죠. 참된 교회의 장로를 부르라는 거죠. 그럼 일반 서신이 환난 서신이 아니란 걸 우린 이런 사실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죠. 교회는 환난 전에 들림받아 올라갑니다. 만약에 일반 서신이 환난 서신이라면 대환란 시대에 어떻게 교회 장로를 불러요? 교회가 없는데. 그래서 일반 서신은 환난 서신이 아니라 신약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서신입니다. 일반 서신의 내용이 바울 서신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요. 저희가 신약 성경 개요라는 책의 부록에 이거 실어놨습니다. 일반 서신과 바울 서신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 책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신약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교리서는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입니다. 이 잠언은 신약교회 성도들을 위한 교리서는 아닙니다. 잠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기 위해서 주신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신약교회 성도들을 위한 교리적인 지침은 주로 서신서를 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기록 대상이 다르다는 점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의 기록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세상에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왕국을 세우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신약교회 성도들은 모두 영적인 출생을 하고 영적인 복을 받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왕국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잠언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볼 때는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는 물질적인 복을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고는 있지만 잠언을 공부하면서 명백하게 교리적으로 구약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보고 있는 본문 잠언 이 3장 9절과 10절은 땅에 속한 민족인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록된 그대로 성취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출로 주님을 공경하는 자에게는 물질적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재산으로 주님을 공경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의 소출의 첫 열매로만 주님을 공경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소유한 모든 재산으로 주님을 공경했습니다. 그렇죠? 전 지금까지 살았던 그 누구보다 사도 바울은 많은 것을 주님께 드렸고 주님을 공경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소유한 모든 재산뿐 아니라 온 마음으로 주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를 보면 그는 누구보다 가난하게 살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기본 원칙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주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바울보다 더 주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 있었을까요? 바울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의 삶은 어땠죠? 바울이 소유한 물질적인 재산이 많았나요? 그렇지 않았죠. 고린도서 6장 3절부터 10절에 바울의 간증이 나와 있죠.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어떤 일에도 결코 걸려 넘어지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모든 일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많은 인내와 고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감옥에 갇힘과 소동과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 가운데서 그리하고 순수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님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 그리하며 영예와 치욕으로 그리하고 나쁜 평판과 좋은 평판으로 그리하였나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간증이죠.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가난했습니다.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소유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부유했죠. 바울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랐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 있는데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부요하셨죠? 온 세상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잖아요. 가장 부유하신 분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유지시켜주고 계십니다. 그 정도로 부유하셨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가난해지셨죠? 속옷까지 뺏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걸친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십자가 그림이나 그런 데서 뭐 속옷 걸친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건 민망하니까 그렇게 그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속옷까지도 다 뺏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시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가난해지시고 심지어 생명마저도 내어주셨잖아요. 그 정도로 가난해지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는 당연히 영적인 부를 의미하죠.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요, 이 부라는 것은 영적인 부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너희는 배부르고 이제 너희는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처럼 군림하였도다. 너희가 군림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간청하노니 이것은 너희도 우리와 함께 군림하려 함이라. 여기서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막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죠.
바울이 그래 너희 돈 많어. 너희 막 떵떵거리면서 살고 군림하고 있어.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야. 너희가 진정으로 영적으로도 부유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어린 아기와 같았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잘못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를 왜 자꾸 하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래도 여러분이 비교적 성경대로 설교하는 괜찮은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은 오랫동안 잘못된 교회를 다니신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물질적인 부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다는 것을 증거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크기를 봐, 이렇게 커. 교회 막 웅장하게 크게 졌어. 이게 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우리가 바르기 때문에 이런 물질적인 복을 받은 거야.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전 그런 분들은 이 폭스의 순교사 노트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중세에, 특히 이제 폭스의 순교사 노트는 중세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다루고 있거든요. 중세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룬 책이 크게 유명한 책이 두 권이 있어요. 폭스의 순교사 노트와 버전이 여러 개 있는데 폭스의 순교사 노트와 또 이 순교자의 거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아직 번역되지는 않았어요. 영미권에서 많이 봅니다.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책이에요. 여기에 중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 폭스의 순교사 노트를 기록한 폭스 자체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이었죠. 이 피에 메리 시대에 메리에게 박해를 받았고 박해를 피해서 제네바로 도피한 그 그리스도인들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엄청난 박해를 받아요. 이 고난, 박해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기서 이 중세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고난과 박해, 또 성경에 나온 순교자들이 받았던 고난과 박해는요, 재산을 몰수당하고 생명도 뺏기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든지 둘 다든지. 재산만 몰수당하고 추방당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재산 몰수당하고 죽임당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많은 순교자들이 그걸 각오했습니다. 그게 고난이에요. 아니, 최근에도 제가 들었는데 어떤 이단적인 교회예요. 이단적인 교회. 근데 자기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니까 세상에서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이요, 성경적인 교리가 뭔지는 몰라도 이상한 교리 가르치면 잘 압니다. 교리가 이상하든지 실행이 이상하면 이단이라고 알아요. 세상에서도 신천지나 통일교나 무슨 구원파나 이런 사람들 이단이라고 하죠. 세상이 성경을 잘 알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상한 짓을 하니까 신천지 통일교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구원파도 막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잖아요.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는 죄를 지어도 다 용납된다라고 명시적으로 가르치지 않지만 그런 생각이 강하거든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당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우리가 세상에서 박해받는다 이러고 있어요. 이상한 짓을 하니까 박해받는 것이고요. 또 박해도 아니에요. 박해도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 또 교회사에 나온 사람들 박해받은 거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을 몰수당하고요,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그게 박해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박해받는 기독교인은 없어요. 누가 박해를 받아요? 누가 재산을 몰수당했고 누가 생명을 빼앗겼어요? 잘못된 실행을 하니까 욕을 좀 먹는 거죠. 말로는 우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막 세상 문화를 선도하고 있고요. 걸그룹 같은 거 만들고, 그러니까 비난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박해받고 있습니다 이러면 그게 무슨 박해예요? 재산을 뺏겼나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막 잘 나가잖아요. 재산 많이 쌓고. 제가 방금 열거한 이단들 다 재산 많아요. 재산 없는 구원파 있나요? 재산 엄청 많지 다. 신천지 통일교 말할 것도 없고. 그래놓고 자기들이 박해받는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박해받았죠.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셨죠. 또 신약 성경에 나온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죠. 왜 박해받았죠? 세상과 일치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박해받은 거예요. 세상 문화를 선도하다가 박해받은 게 아니라, 케이팝 문화를 선도하다가 박해받은 게 아니라 세상을 거부했기 때문에, 세상과 일치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박해받았습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걸 갖고 무슨 뭐 박해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복음 전하면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가르치면 손가락질 당합니다. 그게 무슨 박해예요. 저도 전도지 나눠주다가 욕먹은 적 있어요. 이런 거 왜 나눠줘요? 쓸데없이 막 이러면서 뭐라고 하고 가더라고요. 막 지옥 이런 거 쓰니까 아이 좋은 날 왜 지옥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면서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박해예요? 그냥 욕먹은 거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 정도 욕 세상에서 뭐 먹는다고 해서 큰일 나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재산을 몰수당하고 무슨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적이 없잖아요. 욕 좀 먹은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욕 좀 먹었다고 해서 그것도 잘못된 실행을 하다가 욕 좀 먹었다고 해서 그게 박해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단하게 큰 착각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뭐 빈민층이죠. 최하위층이죠. 사도 바울 최하위층 아닌가요?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하나님 앞에선 영적 상태는 최선의 상태였죠. 가장 좋은 상태였습니다. 물질적으로 항상 가난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또 물질을 누릴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물질이 풍요로웠죠. 왕이었으니까 풍요로운 물질을 누렸지만 영적 상태도 좋았잖아요. 그러면 된 겁니다. 바울은 물질도 없었죠. 거지였죠 거의. 근데 영적 상태가 좋았잖아요. 다윗과 솔로몬, 한때 솔로몬도 영적 상태가 대단히 좋았죠. 많은 재산을 소유했지만 영적 상태가 좋았죠. 욥은 어땠나요? 물질도 많았고 영적 상태도 좋았죠. 그러니까 핵심은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죠? 고린도서 11장 2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41 뺀 매를 5번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 밤과 한 낮을 기품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협과 강도들의 위협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지치고 아프며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며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은 다른 누구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섬겼지만 물질적인 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을 받았죠.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도들에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신약 성도는 물질적인 복을 누릴 수도 있고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약 성도들에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건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도 없습니다. 신약 성도는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좋은 것을 주실 수도 있고 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옥에 가지 않게 지켜주실 수도 있고 지켜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공산국가에서 감옥에 간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많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실 수도 있고 지켜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도로서 구약성도들이 보장받는 물질적인 복을 약속받은 적이 없습니다. 구약성도들은 물질적인 복을 보장받았고 신약성도들은 영적인 복을 보장받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전체를 꿰뚫는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9절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단순히 교회에 헌금하라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교회에서는 이 말씀 인용할 때마다 이거 헌금으로 인용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근데 사실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집과 자동차와 의복의 비용이 들어가죠. 우리에게는 시간과 재능과 재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은 모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입의 10분의 1을 교회에 헌금하면 나머지 10분의 9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입의 10분의 1로 주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재물로 주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주님께 경배드리지만 집에 돌아오면 마귀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에서 경배 드렸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모든 소출로 주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소유한 모든 것으로 주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얼마는 교회를 위해서, 얼마는 또 가정을 위해서, 얼마는 개인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죠. 우리가 가진 것으로 각각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모두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때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요. 가정을 위해서 사용할 때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요. 개인을 위해서 사용할 때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것이 소유한 모든 것으로 주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교회에만 국한짓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존재하는 거예요. 나 개인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개인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돈을 쓸 수 있죠. 나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돈을 쓰고요. 또 교회에 돈을 쓰고요. 또 이제 사회에 돈을 쓰는 거고요. 그게 세금 내는 거죠, 그거는. 출애굽기 22장 2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내 익은 열매와 내 집에 처음 것 드리기를 더디하지 말고 내 아들들 중에 맏아들을 내게 줄지니라.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그것에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8째 날에 그것을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들이니 너희는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들에게 그것을 던질지니라. 출애굽기 22장 29절부터 31절이 각각 다른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들들을 주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소유한 짐승, 가축에서 주라고 그러고, 다음에는 너희가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가족이든, 너희 아이들이든, 가축, 네 재산이든, 너 자신이든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소유한 것 중에 일정한 부분만 떼어서 주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세상과 마귀와 정욕을 위해서 마음대로 쓰며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소유한 것과 아이들과 우리 인생 전체를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것들은 지금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시간이든 여러분의 인생이든 재능이든 재물이든 그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나요?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첫 새끼를 바치라고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13장 12절에도 있죠. 너는 태를 여는 모든 것과 내가 소유한 짐승에게서 나오는 모든 첫 새끼를 구별하여 주께 돌리라. 수컷들은 주의 것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에서도요. 주님께서 복 주신 대로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을 공경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우리 경우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가진 것으로 첫 새끼고 또 첫 열매고 하여튼 너희가 가진 것으로 주님을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근거는 너희를 이집트 노예 상태에서 구출해내셨기 때문에 너희가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노예 상태에서 구출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으니까 너희가 거기서 나오는 열매로 주님을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죠. 우리의 경우는 어떻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구속받으셨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나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으셨나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오늘날 교회 안팎으로 탐욕적인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모두 다 돈을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돈을 사랑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도 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0절을 좋아해요.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들이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치리라. 하지만 핵심은 9절에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문맥에 의하면 입을 옷과 먹을 음식 등 이 세상에서 사는데 필요한 물질적인 것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그분에 관한 것들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사는 것을 먼저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사는 겁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잖아요. 그럼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구원과만 관련지어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를 받았으니까 나는 의롭게 되었다.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의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의롭게 사는 겁니다. 의를 그냥 가지고만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의롭게 살라고 주신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만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읽으라고 주신 것처럼, 또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 의를 가지고만 있어라 라는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의대로 의롭게 살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과부인 과부들을 존경하라. 조금은 이상해 보이는 구절이죠.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왜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구절이기도 하죠. 사도행전 19장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신기한 술수를 사용하는 자들 중에 많은 자들도 자기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태웠는데 그들이 그것들의 값을 계산하고는 그 값이 은하로 5만 개임을 알아내니라. 이것도 역시 이상해 보이는 구절입니다. 이 당시에 은하 5만 개는 엄청난 액수의 돈이겠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많은 가치를 가진 책들을 아낌없이 폐기했습니다. 잘못된 책이니까 그거를 팔아서 처분하면 누군가 또 그걸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태워버린 겁니다. 폐기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구제의 대상이 되는 과부는 자녀도 없고 재산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녀나 재산이 있는 과부는 구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녀도 없고 재산도 없는 그런 과부가 구제의 대상이 되는 과부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주님 안에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과부인 과부들을 존경하라. 존경받을 만하니까 존경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한 참 과부는 자녀도 없고 재산도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세상은 어떻게 대하죠? 무시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존중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은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부를 너희도 존경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 재산으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공경하는 것은 물질적인 부를 축적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부를 축적하는 게 다 나쁜 일이다, 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물질적인 부를 축적하는 것, 재산의 많고 적음은 신앙에 척도하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공경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바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일을 바르게 행하기 위해서 재산을 포기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주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기 위해서 시간과 재능과 재물이 들어간다면 그런 것들을 들여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은 이득이 곧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경건이 이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성경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과 성경을 자신들의 돈벌이에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이죠. 디모데전서 6장 5절 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요. 약간 안타까운데
지금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흠정역이 좋은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더 교정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번역된 한글 번역본들 중에서 가장 좋은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근데 교정될 필요는 있어요. 지금 한국에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믿음이 들어온 지가 이제 3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번역된 킹제임스 성경 계열의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죠. 1994년입니다. 그리고 흠정역은 2000년에 번역됐죠. 2000년 8월에 출간됐습니다. 번역돼서. 그 이후에 한글 성경들이 좀 나왔죠. 최근 몇 년 전까지 나왔습니다. 한글 성경들이. 그러니까 한국의 이 바른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한 건 이제 지금 30년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완성했다 이런 얘기는 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완성되는데도 85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가요, 틴데일 성경 나온 지 500주년이에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초판은 틴데일 성경이에요. 틴데일 성경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초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판 커버데일이고 그 다음 매튜 성경교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틴데일 성경과 영어 킹제임스 성경 간에 85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틴데일 성경이 나온 이후에 85년 후에 킹제임스 성경이 완성된 겁니다. 한국에서도 아직 멀었어요. 부지런히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은 교정을 봐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디모데전서 6장 5절이 킹제임스 성경의 그 400주년 기념판까지는 제대로 됐는데 마제스티판에서 뒤집혔어요. 이게 사실은 교회들 간에 또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목회자들 간에 좀 논쟁이 됐습니다. 이 마제스티판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겨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핵심되는 표현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다? 그럼 그 이득 맞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게 이득 맞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어로는 다르게 돼 있어요. 영어로는요. gain is godliness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 말이 맞죠, 그 말이. 돈 많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그게 바른 교회다 라고 말하는 자들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크면 헌금도 많잖아요. 돈도 많아요. 돈 많은 교회가 바른 교회다 라고 말하는 자들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곧 이득이다. 그런 자들을 주의해라 하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게 이득이죠. 번역이 뒤집혔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뒤집었냐 하면은 도치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도치했냐 하면은 아니 돈 많은 게 곧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이렇게 실제로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속이는 설교자들은 다 하나님을 따르는 게 이득이다. 말은 이렇게 한다. 라는 의미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글 성경에서 도치를 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첫째, 영어 성경에 도치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걸 굳이 한글에서 도치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성경에서 그냥 gain is godliness 했으면 그냥 이득이 경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했으면 그냥 그렇게 번역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번역하신 분은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은 번역하시는 분이 생각할 때는 실제로 돈 많은 게 곧 경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러니까 다 그냥 하나님을 따르는 게 이득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은 그렇게 하지. 근데 실제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뒤로는 다 돈 챙기지 않냐. 그러니까는 번역도 그냥 하나님이 최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다. 말은 그렇게 한다. 라고 번역을 한 걸로 보입니다.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나요? 왜 그렇게 번역했냐면 문맥을 번역하니까 그래요.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한 절 한 절씩 번역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한 절 있으면 똑같이 한 절로 번역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흠정역 성경은 좋은 성경이에요. 근데 이게 문맥을 번역했습니다.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지금 다 얘기하지 않지만 그런
그렇게 보이는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문맥을 번역하지 말고 한 절 한 절씩 옮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도치할 필요가 없죠. 문맥을 번역하니까 도치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 입장에서 이해하면 이해는 돼요. 왜 여기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다 이렇게 번역했는지 이해는 됩니다. 근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건 다시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00주년 기념판 성경으로. 이 번역자가 좀 약간 그런 태도로 번역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대표적인 게 프로펫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펫은 예언자죠. 근데 이 번역하신 분도 설교할 때 예언이란 말 많이 해요. 근데 왜 성경에 대언이라고 해버렸을까요? 예언이라는 말을 자꾸 남용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언은 죽음 이후, 또 주님께서 재림하신 이후 이런 걸 예언으로 다루고 있는데 마치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요 안 가요 뭐 이런 거 점쟁이한테 구하듯이 점을 보듯이 목사들한테 구한다는 거죠. 그럼 목사들이 예언기도 해줍니다 하면서 이 아이는 커서 뭐 서울대를 가겠군요, 뭐 법조인이 되겠군요, 이런 거 예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을 점쟁이들의 점괘 보듯이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예언이라는 말을 빼고 대언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대언은 대신 말하는 거죠. 예언도 대언에 들어가죠. 대신 말하는 거니까. 근데 정확히는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하는 거면 그냥 예언이라고 번역해야죠. 게다가 핵심적으로는 대언자라는 말은 이 국어사전에도 없어요. 저 이제 성경을 번역할 때는 가능하면 있는 단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말 우리말에 없어 그 말이. 영어로는 있는데 우리말에 없어. 그러면은 단어를 조합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단어가 있잖아요. 기존에는 프로펫을 선지자라고 번역했잖아요. 근데 선지자는 먼저 아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근데 영어 프로펫이 먼저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언자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세속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에요. 예언자라는 말은. 그럼 프로펫을 그냥 예언자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번역이죠.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이란 말을 오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흠정하기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번역한다면 그렇게 번역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예언이나 몇 가지가 좀 성경이 베스트 선택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정하기 좋은 성경이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올해가 틴데일 성경의 500주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틴데일 성경 좋은 성경이죠.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들한테 킹제임스 성경의 아버지예요. 틴데일 성경은. 그렇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들한테 틴데일 성경이 좋은 성경이에요, 나쁜 성경이에요? 그렇게 물어보면 다 좋은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틴데일 성경에는 교회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리스어 에클레시아를 컨그리게이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회중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처치라고 번역하지 않고.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도 처치란 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틴데일은 교회라고 번역 안 하고 회중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회라는 말이 오용되었거든요. 당시에는 교회라고 하면 다 로마 카톨릭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도 그렇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잘못 생각하면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교회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회중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겁니다. 틴데일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흠정역을 번역하신 분이 우려했던 거랑 비슷한 우려를 틴데일도 했던 거죠. 좀 다른 단어지만. 그래서 교회라고 번역 안 하고 컨그리게이션, 회중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커버데일 성경, 매튜 성경에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다시 교회로 바꿨습니다. 회중을 교회로 바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예언을 지금 대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이후에는 예언으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세대에 안 되면 다음 세대에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프로페시는 예언이거든요. 누가 봐도. 대언은 아니죠. 그 예언 잘하는 말은 있어도 대언자란 말은 없습니다.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없어요. 제가 몇 사전 찾아봤는데 다 안 나오더라고요. 없는 말이에요. 굳이 예언자라는 말이 있는데 없는 말을 만들 필요는 없겠죠. 그냥 여기서 디모데전서 6장 5절의 핵심적인 구절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흠정 성경이 제가 우리말 번역본이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성경입니다. 교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은 제가 정리해서 좀 지금 성경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후에 좀 길게 시리즈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다시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거나 재산이 많은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증거라면 술을 만들어 파는 회사나 카지노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모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이 되겠죠. 돈 많잖아요. 주류 회사들, 그다음에 카지노 회사들 돈 많아요.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넉넉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해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모든 시간과 재능과 재물로 주님을 공경하십시오. 그러면 풍성하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6절이죠. 다만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날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마음이 핵심입니다. 하면 돈이 없어서 뭐 헌금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핵심입니다. 마음이. 탐욕이 아닌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으로 주님을 공경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만족하십시오. 여러분의 진짜 창고는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복은 주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영적인 복은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으로 주님을 공경하시고 십자가로 만족하십시오. 그래야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